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27편으로 오늘의 기도를 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천지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며 우리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나라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을 흘려도 다 헛수고임을 온 세계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인생에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금까지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자는 세상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자가 세상에서 경험할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나 죄 때문에 정죄당하고 벌을 받는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 전혀 관계되지 아니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과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을 아주 많이 참지 못할 정도로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한국 문화는 특별히 이 대인관계를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
상하 구도로 봅니다. 우리 한국말에 존댓말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말을 놓아도 되는지가 저절로 머릿속에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이 대인 관계를 위아래의 관계로 상하, 주종 관계로 생각하고 그래서 존대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이 명예를 중요시하기에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아주 참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인정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온갖 불이익과 미움을 받는 삶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분할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정반대로 선행을 베풀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세상에 거부를 받으며 온갖 불이익을 받는 삶, 세상의 반대와 미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삶을 자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감이 항상 나를 붙잡으면 마치 군복을 입고 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터에 파병된 군인이 자신이 어떤 국가에 어느 부대 소속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함 같이 내 자신이 예수님께 소속된 것으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상에서 주님께로 불러내신 영어 성경에 보면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그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is world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너희를 세상에서 밖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택하여 불러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가 나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항상 온전히 주장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먼저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에 거하기 원하는 세상이 거부하고 대적하였기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백성,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둠의 부끄러운 행실을 드러나게 하기에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1절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이유는 저들의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내 이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너에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 속한 백성,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열심을 내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던 장면에서 주동자였던 사울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원정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오려고 가던 길에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며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두려워 떨면서 대답하지요. 주여 믿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핍박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하늘을 대적한 죄, 부활 승천하사 그 하늘의 영광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죄였음을 사울이 깨닫게 되는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와서 저들에게 말을 하였기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24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아무도 못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행사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였으니 이젠 하나님을 미워한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이 되심을, 생명의 떡이심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한 목자가 되심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서 주님께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확신, 자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약속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중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상에서 주님께로 불러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칭찬, 세상에 대접받기를 원하여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 서는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기를 소원하여 오늘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 박해를 경험해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